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한자 사자성어 가운데 이소성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이룬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투자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사업은 뭘 투자할 때 최소의 투자를 통해서 최대의 수익을 거두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사업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펴보면 실질적인 사건들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아는 실제적인 한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각종 병을 고치는데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베스다 광야에서 그런데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그건 음식점은 막막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막막한 것을 제자들이 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 광야고 음식점도 없는데 저 사람들 그냥 있다가 굶어서 만일 불상사로 하면 안 되니까 다 돌려보내서 자기들끼리 가서 민생문을 해결하고 오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보낼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거 주면 되잖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참 제자들은 난감하죠. 왜? 그때 제자들에게는 딱 있는 것이라고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으려고 싸웠던 도시락 하나가 있는데 그 내용물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우리한테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들고 하늘로 우러러 축사하여 기도했더니 예수님 손에 그대로 지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불러서 거기 사람들이 얼마가 있냐면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따지면 2만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그 2만 명들을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게 만들고, 그리고 제자들로 와서 자 이제 내가 이 떡과 고기를 떼줄 테니까 가서 나눠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와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아마 강력한 예수님의 어떤 은혜 때문에 끌려왔겠죠.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물고기와 떡다시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2만 명이 다 먹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거 다 버리지 말고 거둬들여라. 그랬더니 놀라웠게도 먹고 남은 것이 12강줄에 채웠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이걸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고, 이걸 안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입니다. 아쉽게도 어떤 날 내가 캐톨릭에서 설교를 들었더니 그 신부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사람들이 다 자기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사람 많으니까 혼자 꺼내 먹기 어려워서 있는데 소년이 내는 걸 보고 각자 걸 내놓다 보니까 먹고 남은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거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전능하심을 무시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1인분 도시락인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장사를 시작했다고 봐요. 근데 그걸
10년, 20년 동안 하나 팔아서 도시락 하나 반 남고 하나 반 남아서 그렇게 해서 간다면 10년, 20년 되면 진짜 2만 명 먹일 2만 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어떤 사람한테 2만 원이 필요한데 1원이 있어요. 2만 명이 있는데 지금 1인분의 도시락이니까 2만 분의 1이잖아요. 그렇게 돈으로 딴다면 2만 원이 필요한데 1원밖에 없어. 20만 원이 필요한데 10원밖에 없어.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0원밖에 없어. 2천만 원이 필요한데 1,000원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에이! 하고 땅에다 버려버릴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000원이 일반적인 가치는 1,000원이지만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겨지면 그리고 그때 상황이 하나님께 이해되어지면 얼마든지 이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의 역사를 살펴보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 여론조사하면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근데 링컨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주 불우한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났죠. 더군다나 9살 때 그를 낳아줬던 어머니가 독초를 먹은 속아낸 우유를 먹고 죽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정규적인 교육도 못 받고 남에도 머슴살이도 하고 정말 그렇게 정규적인 교육도 못 받고 그런데 독학으로 공부해서 나중에 변호사가 되고 다 그렇죠. 그가 대통령이 수없이 떨어지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됐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오늘 링컨 당신이 대통령 된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품에서 성경 하나를 툭 꺼내면서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대통령 되게 했습니다. 그 성경은 사실은 그 친어머니가 죽고 계모로 들어온 분이 정말 신앙 있는 분이어서 그 계모가 그에게 준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읽고 신앙으로 살아서 역경이 있었지만 그가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어 있고 또 여러분 세계에서 최초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석유왕이라는 록펠러죠. 록펠러도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대학도 못 들어가고 18살 때에 처음 남의 직공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자기도 한번 뭔가 가게를 해보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죠. 그런데 그가 신앙의 사람이 어머니가 그를 열심히 신앙의 교육을 시켰는데 교회 부흥회를 하는 데 가보니까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한 부흥회를 해요. 그때 그 건축 부흥회 하는데 헌금 작정을 하고 나니까 건축 헌금 갑자기 성령께서 록펠러한테 야 록펠러야 너 지금 통장에 네 가게 만들려고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거 내 집인 교회부터 지차. 그런 요구가 왔어요. 그런데 록펠러가 나 그거 못 들은 거야. 그게 어떤 돈인데?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아무도 록펠러가 그런 돈인지 모르죠. 장로님들 모르고 목사님들 모르고. 그런데 거부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래서 한 40일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록펠러가 항복하고 그 돈을 털어서 건축공업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지어진 게 지금 유명한 미국의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가 되어지고 석유왕이 되어지고 정말 그렇게 어려웠던 사람이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떤 서울대 학생이 있는데 4학년 졸업반을 꼭 갑자기 전신 무력증이 걸렸어요. 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가 남한테 500만 원을 돈을 얻어가지고 1880년에
신촌의 이화대학교 앞에다가 잉글랜드라고 하는 조그마한 2평짜리 옷가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을 통해서 그 전신무력증의 고침을 받는데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이랜드 그룹이죠. 그분이 바로 박성수 회장입니다. 박성수 장로자 회장이죠. 여러분 보세요. 비로 봤을 때 2만 명이 먹어야 할 도시락이 2만 개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어. 2만 원이 있었는데 1원이 있고 20만 원이 필요한데 10원이 있고 200만 원이 필요한데 100원이 있고 2천만 원이 필요한데 1,000원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0원 들고 집어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것 통해서 믿음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어떤 것에서도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30절 32절도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뭐와 같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갖다 심은 것과 같으니 그것이 자란 후에 큰 나무를 이루어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겨자씨, 저도 언젠가 서울에 있는 양재동의 성서공회에 가서 봤는데요. 1m만 떨어져서 봐도 그 씨앗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눈이 대니까 보여요. 옛날에 시골에 살던 어른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보리를 베고 나면 보리 이랑 사이에 그 독새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독새풀 작은 씨앗 같아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겨자씨를 심어서 이쪽 지역에서는 크면 1m 정도까지 큰다는데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3m 정도까지 커져가지고 큰 나무같이 되어진대요. 근데 겨자씨 같은 거 심어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니까 새들이 깃을 들었다.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이 겨자씨비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담긴 눈에 보이지 않는 같은 작은 겨자씨도 거기 믿음이 담기면 엄청난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링컨이, 록펠러가, 그리고 이랜드 그룹의 회장인 박성수 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는 기준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자들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고 능력 있는 능한 자가 그리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그리 많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천한 자를 택해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더라. 그럼 어디냐? 아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서 모든 조건을 갖췄으나 믿음이 없는 사람과 세상의 모든 조건을 갖춘다 오늘 말하면 소위 흙수저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믿음이 있으면 그들을 택해서 미련한 것 뜻이나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게 만들고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 강한 자를 능가하게 만들고 천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를 존귀케 함으로 문벌 좋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가 믿음의 씨라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 그걸 갖다 심을 자기 밭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만일 내 밭이 아니고 나머지 갖다 밭에다 심었으면 나중에 반타작할 거예요. 땅 주인하고 반반 나누거나. 그래서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자기 밭, 내게 적합한 일이 무엇인가?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발견, 그걸 성경은 달란트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이미 로마서에 말한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역할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대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갈 때 아쉬운 게 뭐냐면 대학을부터 선택 아니에요. 자기의 적성에 맞는 학과를 먼저 선택하고 그 학과를 자기 실력 들어갈 수 있는 대학, 학과를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가도록 그것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 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아니면 안 되는 일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밭에 갖다 심었다. 우연히 뿌려지는 시가 아니에요. 의도적이에요. 작은 것이지만 버리지 아니하고 갖다가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그 다음에 자란 후에 그랬어요. 그냥 안 자라죠. 가꾸어서 갖다 심어서 가꾼다.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하는 좋은 밭에 뿌린 씨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마음으로 받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다. 축복은 농사 짓는 법이에요. 그 결실을 잘 가꾸어서 인내를 가지고 겨자씨 갖다 심어서 비료도 주고 잘 관리해서 마침내 큰 나무가 될 때까지 가꾸는 거예요. 그 가꾸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가꾸어진 큰 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들, 여기서 새들은 구약에 보면 사람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 즉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8가지 복을 얘기합니다. 그 8가지 복을 1장에서 12절까지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13절로 16절에 가면 그 복받은 자리 세상에서 감당할 역할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있을 자리가 어디야? 세상의 소금. 소금은 모든 음식에 맛을 내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된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보고 알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소금은 우리나라 이런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이 아니에요. 광산에서 석탄을 기대 놓은 암염인데 그것이 소금이 되려면 물에다 일단 녹아서 소금물이 되면 소금으로 보존이 되는데 그냥 놔두면 염분이 다 날아가고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버리면 그거 이제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져서 길가에 버리면 사람들이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으려면 내 고집이나 내 아집 같은 덩어리가 하나님 말씀간에 놓아지고 나면 그럼 나는 어디로 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라.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것이 빛으로 부활해서 자기 집을 비추고 동리를 비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말씀에 녹아져서 이제는 세상의 새들이 사람들이 깃들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는 다른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심은 작은 겨자씨였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어서 지금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지에 안식의 품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만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이루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하는 것 나라는 너도 한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작은 겨자씨껏 가져도 크게 성장시켜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강한 성장의 의지를 가져야 되고, 저는 실질적으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기도원이 기도원을 말고 창립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거기 한 8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바로 그 첫 시간에 오늘 이 겨자씨를 예화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그 당시는 가장 큰 교회였던 모 감리교회 여자 신방 교수님이 뚱뚱한데 오시더니 자기네 교회 집사라고 소개를 해요. 여자 집사를. 그 기도원이 이제 갓 되었기 때문에 식당도 다 있는데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좀 봉사해 주죠. 아, 감사하죠. 그래서 집회가 다 끝날 때까지 이제 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당 운영이 됐어요. 아, 근데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하얀 찝차 한 대가 들어와요, 기도원으로. 근데 그 청년 둘이 내리더니 저를 찾아오더니 그 여자 집사님 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절을 하는 거야. 아,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그 식당에서 봉사했던 그분이 자기네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식사 대접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는데 거기서 가장 열심히 봉사하던 집사님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중풍이 맞아가지고 한쪽이 마비되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 중에 가장 적은 것 가지고도 믿음이 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더니 자기 한쪽 팔 움직이는 것만 가지고도 이게 겨자씨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더래요. 그래서 딱 그렇게 하고 났는데 아, 중풍이 든 팔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얘기도 않고 끝나고 나니까 자녀들이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얘기를 그때 살았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나는 중풍 와서 반쪽이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이렇게 믿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자 그 중풍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포기가 없습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남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들이 아버지요. 그리고 사랑하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믿음 안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루는 이 소성대의 약속이 있는 걸 믿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 겨자씨는 믿음을 소중히 여겨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심어서 마침내 큰 나무를 이루고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기여를 함으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최초의 하늘의 겨자씨처럼 되어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온 세계를 품어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분기단에서 큰 나무가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저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